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 하늘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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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만 한 번만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하늘에서는 지금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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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이 땅에서도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오직 주 한 분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주님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처음부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거룩하다 주님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박수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 한 번 더 1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2절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도. 우리 한 번 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도. 우리 주님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
것 찬양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내리사 이기게. 우리 3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이들아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우리 4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 우리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 하리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찬양하고 주님 홀로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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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그 어떤 누구도 주님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와 한파의 날씨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삶의 분주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구역과 기관과 교육부서들이 주 안에서 친교와 교제와 신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로 예배의 자리를 떠난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역자분들에게도 날마다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3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99쪽 신약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자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청년들 있는데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엄마한테 다 뺏긴 건 아니겠죠? 나중에 엄마가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 거예요. 오늘은 스데반의 죽음이란 제목을 하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운데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긴 설교를 한 것들을 같이 봤죠.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고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크게 두 가지였죠.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 성전 모독죄다 한데 그건 예수님이 자신의 몸,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였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함부로 모세의 율법을 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 모형이었고 진짜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한 그 성전의 온전한 이룸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 온전히 회복하셔서 이제는 많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 예수 대신께서 한 번에 성전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마침표가 된 완성을 의미하는 거였고, 성전을 허물다는 것은 또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 까다로운 요구들을 다 충족시키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 이제 모바일 움직이는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붙박이 이 성전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곳에 갇혀 있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또한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계속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정말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주일이라든지 수요 예배다든지 예배 때만 갇혀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우리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돼서 우리 안에 계시고 어딜 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모바일 성전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그런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로 살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설명하신 것이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긴 설교의 마지막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저들을 꾸짖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꾸짖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51절 말씀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목이 곧은 거예요.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내 생각이 꽉 차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설교 시간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크로 얘기하고 막 스피커로 막 꽝꽝꽝 막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얘기를 해도 귀마개를 꽉 꽂고 듣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들으면서도 아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은 그 이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박권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자신은 안 들어요.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 이거는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지 나에게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이 강박한 겁니다. 또 너희는 강박하고 완악하고 공고하다. 이게 지금 이 설교가 특히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남을 얘기하는 거면 그냥 그렇지 들을 수 있는데 자기한테 딱 걸리니까 심각한 거예요. 요즘 뭐 청소년 흡연 문제 뭐 이런 것들 이게 기사를 보면 심각하잖아요. 청소년 흡연 문제, 그렇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서 청소년 흡연 문제 참 심각해. 그거와 내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을 돌아가는데 어둑어둑한 골목에 내 자식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피부 와닿는 게 확 다른 것처럼 지금 이 설교에 대한 비판의 세상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할 때 이르는 완악해지는 것이죠. 공고해지는 것이죠. 마치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 생식기에 나와 있는 그 표식으로 할례는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나이가 태어나면은 이 8일 만에 생식기에 행하는 그 복용 수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할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라는 이 표식이고,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인데 믿음은 사라지고 이 표식만 남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반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반지가 중요해요? 반지가 굉장히 비싼 거 따라 달라집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겠죠. 반지가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이냐? 뭐 이거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반지를 주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반지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그런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경건은 진짜 경건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이 할례는 있지만 마음과 귀를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들은 성령을 거스른 자예요. 거스른다 뭐예요? 반대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성령의 리더십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순종한 내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게 굉장한 죄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노골적으로 어떤 것이 성령님을 거슬렀고 성령의 리더십에 반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합니다.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첫째, 그 성령의 리더십에 불순종한 것, 거스른 것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싫으니까, 그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그 말씀은 전한 자도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까이 지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목회자와 관계가 좋으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근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요.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죠. 마음이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얼굴 표정이 나타나요. 저를 보는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 옥토가 되어지니까 믿음이 자라죠. 거기 말씀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사단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 자라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가. 리더십과 관계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랑 관계를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그러고 목회자와 관계를 그렇게 틀어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자꾸 나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도 저를 중보해서 중보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싫으니까 전하는 자들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불순종한 그 예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고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말씀도 지키지 않았어요. 여기 NIV 버전 보면요. You have received the law that was put into effect through angels but have not obeyed it.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받았는데 준 걸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에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약사가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주잖아요. 약을 줬어요. 그럼 낫려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약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실천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면 그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과 먹는 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좋은 약은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보다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내 영이 살 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내 옛사람의 교만이 사라지면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자꾸 회피하고 그냥 받고 쌓아놓기만 하니까 영혼이 타락하는 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영혼의 등불이 되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을 계속 쌓아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또 많이 묵상하고 듣고 모세오경을요 요즘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이들은 외워요. 그 중에서 레위기 말씀부터 듣습니다. 외웁니다. 암송합니다. 근데 아무리 듣거나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예요? 지키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주권에 거스르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순종했던 것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스데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고 아멘 받아들인 게 아니라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이 사나움 진승이 이제 화가 나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를 가는 겁니다. 이성을 잃은 겁니다.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전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스데반을 향한 군중들은 그 말씀에 찔려서 회개가 아니라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완벽합니다. 퍼펙트 가이. 저 미스터 퍼펙트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나타나요.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거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은요, 나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남이 지적하면 화나게 돼 있어요. 특히 남자들 그렇습니다. 남자들을요 아무리 많이 얘기해 보세요. 화만 내요. 그래서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그 지적할 때 틀려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또한 어떤 생각이 나면 나도 반드시 복수하리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 사람이 그래요. 어떤 분이 같이 취임한 권사님인 거예요. 근데 자꾸 그 권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자꾸 지적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권사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권사님, 우리 같이 취임했잖아. 그러니까 참 좋지. 좋아요. 하면서 커피도 사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교회 덕이 안 되니까 남이
남에 대한 말은 좀 이제 그만해. 씹지 마.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옳은 말이에요, 안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분은요,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요, 거의 다 속으로 생각해요. 옳은 말을 했는데 지적했을 때 지는 잘났어. 그때부터요, 회개는 아니고 이제 권사님의 그런 적이 없었는지, 나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지를 지금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다이렉트 지적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기 보세요. 기분 나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 그걸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씀 전해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보이스피싱이에요. 특히 회개에 대한 말, 우리 본성을 거르는 말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문득 하나님이 나의 말 실수했던 것들, 내 재정 사형 문제라든지 누군가 후원해야 된다는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본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싫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운동하다가도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지적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큐티를 하다가도 회개를 촉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아멘 하면서 회개하게 돼요. 이렇지 않죠.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는요, 잘못을, 우리의 그 고른 것을 파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막 고름이 있으면 그걸 수술칼로 후벼 파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판단이 뭐예요? 너의 뜻이 잘못됐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 마음이 틀렸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날카로운 검이어서 찔려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노가 아닌 회개로 반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총독들은요, 안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시려 하면서 중심이 합당한 자를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요,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죠. 지나가던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고, 그에게 그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둔다 한들 누가 그에게 함부로 당신은 잘못했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당신은 우리의 아내와 간음하였고 또 우리아를 죽였다, 이걸 지적했을 때 그는 얼마든지 회개하지 않고 권력의 칼을 휘둘리면서 그를 다음 칼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권력의 칼을 휘둘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의 옷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회개한 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겁니다. 그가 위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적에 눈물로 회개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세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사람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쓰러지지 않으면 사람 앞에 쓰러져요.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나갈 때 사람 앞에 쓰러지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그를 결탄코 쓰러지지 않게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른 사람은요, 말씀이 나를 지적하면서 분노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는요. 이런 사람들 앞에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한글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but이 들어와요. but,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에 찔리지도 않고 오히려 으르릉대며 그렇게 사납게 나왔지만 but, 그러나 정반대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움을 초월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두 아이가 이제 물가에 갔는데 그냥 어떤 아이들은 물가에서 퐁당퐁당 놀다 와요. 근데 어떤 애는 물속에까지 푹 담갔다 오는 아이가 있어요. 둘 다 물가에 갔지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도 그래요. 성령님 안에 푹 잠겨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을 할 건지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 생각하는 사람, 환경의 지배가 아닌 성령께 지배받는 사람은요, 저들이 어떻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인원이 많아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도장만 찍고 가는 것 다르죠. 보통 사람은 환경에 휘둘립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신나게 하다가도요 칭찬이 식으면요 다운돼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판이 어떠하든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은요, 이 초대교회 또한 최초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특별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요. 저도 설교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컨디션에 따라 전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처절한 그 밑바닥에서 특별한 힘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심이에요. 오늘 살벌한 이 현장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오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육적, 나의 모든 감정적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함을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스데반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다고 하면 하늘을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어렵게 할수록 하늘을 봅니다. 문제는요 우리 하늘나라 시민인데도 너무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당장 잡아먹을 것 같이 덤벼드는 저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땅을 본다는 것은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욕먹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 순교도 쿨하게 당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뭘 잘못했을까? 내가 7 집사 중에 왜 나만 걸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이런 걸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힘이 없고 기죽어 있는 것은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서도 목회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님들도 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항상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것만큼 힘드십니까? 도망가고 싶고 도망갈수록 더 답답하십니까? 좀 명절 이후에요 오히려 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이혼율이 많은 때가 이때래요. 이 친정에 더 많이 오래 있었냐 아니면 시댁에 더 오래 있었냐 하면서 뭐 제사를
하면서 남자들은 도왔느니 안 도왔니 하면서 이 갈등이 심각하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간에 말할 수 없는 고분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를 느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도요, 아픔이 있죠. 근데요, 힘들 때도 주일날 와야 돼요. 저는요. 근데 그게 오히려 힘이 될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오기 싫을 때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늘을 들어 눈을 볼 때, 그때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봐야 되죠. 아픈 홍해,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사방에는 사막으로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라.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시가 있듯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둘러싸였을지라도 하늘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들요 보니까요, 이 포켓몬빵이라든지 뭐 그런 거 구하려고 엄청 사모하더라고요. 또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보니까요, 막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티켓, 그거 공연 티켓 구하려고요, 막 엄청 막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 사모함이 얼마큼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큐티하지 마시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돌 던질 때 저놈은 내 옆집 김라삐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서 계셨어요. 보통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근데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에,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그냥 앉아서 볼 수 없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본 스데반 집사님은요, 너무 좋아서 그를 표현했습니다. 56절 말씀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막 달려들어 돌을 듭니다. 신성모독, 율법에 대한 신성모독죄 걸리면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돌을 던져서 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돌을 던져서 그를 이렇게 돌 무덤으로 만들어 버려요. 끔찍한 처형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59절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 순간까지도 누굴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던져질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분은 집사님이셨지만 목사가 도저히 못 따라갈 그런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 일 하면서 돌을 안 맞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의 돌을 던진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에 그 영혼에 예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돌 던진 사람 중에서 또 알던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했듯이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오늘 예수님의 영이 우리 한국교회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끼리 너무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끼리 너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어서 그렇죠. 예수의 영이 임할 때 스데반 집사님은 나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을 용서할 정도인데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육체로는 잠시 잠들 것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곁에 계실 것이며 다시
우리는 영원토록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마 중보하고 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은 또한 초대교회에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58절 보니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고발한 재판장 이름도 안 나오고 돌 던진 사람 이름도 안 나오는데 사울만 이름이 나와요. 옷 챙겼고 겉옷을 보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는 사건이 되죠. 기독교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임무를 지금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무의미한 죽음 같아요. 양화진에 가면요, 거기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오자마자 별 사역 없이 순교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분들의 어깨를 밟고 우리 한국교회는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기독교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지도자가 그의 어깨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한 거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너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성령이 임했고 권능도 임했고 부흥도 일어났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새신자들이 오직 그만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스톱! 이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첫 순교조와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기주의는 이 핍박을 통해서 깨지게 되죠. 핍박이 아니면 안 깨져요. 능력을 주어졌는데 안 가요. 부흥할수록 안 가요. 교회가 더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교회도 끝난 것 같지만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의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세계 전역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기에 강인합니다. 강인했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목회하시는 분은요, 한국의 이런 새벽 기도회, 이 철야 예배를 굉장히 대단히 여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의 영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또한 목회자 저에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순교의 영성을 너는 갖고 있는가? 목회는 하나님의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기분 좋다고 하는 것이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것만 하렸던 날 신앙생활 하려는 경박한 영성을 깨뜨리시길 원합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하지만 너무나 경박한 영성과 고난이 왔을 때 너무 피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순교자의 영성, 강인한 영성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가는 것이 그 십자가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새로운 고난은 또한 새로 미래로 가는 열쇠라는 연결고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바라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힘들 때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와 내 자신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신앙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의 영광을 볼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 것을 잊지 마시고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에서 먼저 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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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는지 왜 하나님 나를 복음을 전한 게 뭐 잘못되었는지 왜 나는 일곱 집사 중에 왜 내가 걸려서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만큼 힘들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고 주님 보러 갈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주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며 여전히 하늘 열려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향해서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교의 영성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의 절정은 십자가였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의 길을 갈 때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 힘든 일을 있을지라도 순교자의 영성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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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원합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미래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연골인 것을 또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였던 것을 보길 원하며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시라면 아버지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테반 집사님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의 길을 가는데 힘들다고 멈추고 하나님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물가에만 퐁당퐁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속에 빠져서 성령의 안에 헤엄치며 주님의 안에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영이 나를 휘잡을 수 있도록 휘감을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시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여